요엘 그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장면, 그것을 말하고 그 이후에 열국 온 나라를 심판하는 장면, 이렇게 세 장면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의 재앙으로, 암흑과 같은 고통의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나한테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돌아와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내려줄 테니까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당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주간 중국에 나가면서 여기까지 마쳤고 이제 3장 1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만국, 모든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조를 이해하셨지요? 네,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해하신 줄 알고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열국들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국문한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묻는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 내 백성 내 기업을 그렇게 괴롭혔어?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로 하나님께서 엄히 따져 묻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28절부터 주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 주실 때부터 그날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1장과 2장과 3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통이었습니다. 요엘서가 3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대로 들어오면서, 근대에서 현대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장과 절을 구별을 했어요. 원래는 통이에요. 그렇다면 2장과 3장의 구별이 없지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날은 바로 그 앞부분에서 그날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개념은 구약시대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결법,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와 맞물려서, 아니 정반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 시대,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돌아오게 한다,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치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셨지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요. 이게 궁극적인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포로되었던,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기드론 골짜기입니까? 아골 골짜기입니까? 흰놈의 골짜기입니까?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사 드디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골짜기는 깊은 곳입니다. 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국문, 드디어 심판을 하십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절대 피하거나 도망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사도 그렇고 현대의 전쟁사도 그렇고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고지는 높을 곳자의 땅지자입니다.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해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적을 제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전쟁을 할 때 골짜기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협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주도적으로 빈틈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만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말씀되어 있는 본문을 저희가 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만국은 그 심판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가, 어떤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가,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하는 일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뜻이요, 디아블로스입니다. 근데 디아블로스가 나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누는 자. 성도가,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것,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 부모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 이 모든 게 마귀가 죄를 가지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모아지게 하는 것이고,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끝없이 나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이에요. 자기가 나뉘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이 무의식, 그림자가 너무 센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여하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나뉘어지게 하는 일, 흩어지게 하는 일을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더 모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들어가는 곳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앞으로 더 나가지 말고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때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날.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은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한 그때부터입니다. 그날부터 이미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자행되고 있는데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 복음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총회 교육부 수양회에 갔는데 총회 교육부 수양회는 우리 총회의 정치 입문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교인이 몇 명이냐면 350만 명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숫자가 갤럽에서 파악한 게 거의 한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수가 우리 교단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단이 큰 교단이고 교파가 엄청 이제 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합동 쪽 총회장이 누구 장관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장관 비서실에 문화공보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 만나고 싶다 넣잖아요. 거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합동 쪽 교단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 제가 참여한 수양회에, 이 수련회에 총회장이 와 있고 차기 부총회장이 와 있고 그리고 총회 임원들이 다 와 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다음에 그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제 참여하는 목사님들한테 암암리 나 다음에 뽑아주세요. 표 좀 한 표 주세요. 이제 노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와 장로님 한 분이 노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노회에서 7명의 목사님과 7명의 장로님을 뽑아서 또 총회에 보냅니다. 이걸 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린 노회가 164개 노회인데 164개 노회에서 참여한 목사 장로님들 2,000명이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서기, 또 부서기, 부회록서기, 그 회록서기 이렇게 뽑는 거예요. 2,000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인사차 이제 9월 달에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6월 달에 교육부 행사가 있는데 전국에서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의 다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처음 보는데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기부를 해야 되고 또 그 후보가 되면 뭐 다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크기가 최소한 성도들이 2,000명, 3,000명,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표를 받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와가지고 막 모르는데도 막 인사를 하면서 어디서 왔냐 막 그래서 막 상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총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상냥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말을 거기서 딱 끝내요. 그리고 다음날이 아니라 이제 좀 있다가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인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 왜? 나는 표권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총대에 안 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노예석이라 노예에서 보내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분은 나한테 끝까지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교회에 목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목회를 듣고 싶대요. 그러면서 커피 사주시면서, 커피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안에 커피 사주면서, 목사님 큰 목회나 작은 목회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귀하신 곳에 오셨으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 이름도 안 물어. 그러면서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노예에서 총대는 아니지만 총대로 나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를 되게 존경해요. 이번에 제가 누구 찍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해요. 누구 찍으라고. 그런데 나 이번에 교육부에 갔는데, 수양회에 갔는데 이러이러한 아무개 목사님이 계시더라. 그분이 이번에 부총회장이 2분 나왔는데, 후보가 나왔는데 그분 정말 사람 괜찮더라. 14표를 아마 다 찍어줄 거래요. 여러분 제가 총대 아니지만 우리 노예에서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되게 후배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왜 내 백성과 내 백성과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왜 괴롭혔는가? 왜 말을 듣지 않았는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주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노예 수양회에 갔는데 오산에 계신 목사님이 2분이 오셨더라고요. 수원노예 쪽에서 계신 분들이. 그런데 엄태경 장로님을 2분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엄태경 장로님이 여기 옮겨오기 전에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처리하셨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소상하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대체 엄 장로님이 계셨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상히 그분이 처리를 했으니까 다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엄 장로님이 성회성부사에 다니시는 것, 그리고 엄 장로님이 오산에 이렇게 여러 친한 모임이 있는데 그 친한 모임의 성격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분이 말씀을 할 때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엄 장로님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고,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못되먹고 나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치졸하고, 그런데 엄 장로님이 단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하셔요. 제가 묻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좋은 얘기,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셀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다듬고, 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존경을 받고 후배들이 그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지금 애들 조그만 애들도 우리 장로님을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제가 이번에 새삼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 엄 장로님 밥 한 번 사야 되겠어요? 저한테만 사면 안 되고 다 사야 돼. 우리 새벽 제단 쌓는 사람한테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꼭 사야 되는데,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총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는 사람을 높이 세울 수 있는데, 저 하나님의 성산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저 기도론 골짜기에 처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앙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진중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